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직분 받죠? 어떤 사람은 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직분을 받고 교사, 그 위에 요즘은 또 뭐 간사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처음 보는 직분도 있어요. 예전에는 구역장, 또 교회 종치고 하시는 사찰, 교회 지키시는 사찰 이라는 직분도 있고 권찰이라는 직분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는 직분이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런 직분을 받고 그 직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직분을 받을 때 다들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받아서 대부분은 중심과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분도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고요. 본문은 얘기로 했지만 이 대부분의 내용은 뒤로 가고 보면은 그 제사장으로 삼는 내용은 짧고 그들에게 지어 입힐 옷,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래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일 오후에는요, 우리가 지금 28장인데 25장 갖고, 그것도 1절에서 9절을 가지고, 성막, 그 당시의 성전, 성막, 그걸 가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성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같은 뜻이죠. 과거에는 성전, 그러니까 성막,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렇게 성전으로 불렸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온 그 성도를 성전이라고 하고 또 우리 몸을 또 성전이라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자신을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옛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단장한 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성소가 없더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성소가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며 최종 목표이며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구약에도 그 성전을 짓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요. 이방인들을 불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전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했죠.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위에 남지 않도록 성전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친히 지옥을 참아가시면서 성전을 파괴했죠. 신약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가정을 파괴해요. 몸을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전을 우상의 섬기는 가증한 것으로 만드는 걸 대단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 성전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본문이 25장으로 시작해서 27장 끝까지, 오늘 28장 1절부터 읽었죠. 끝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구약에 이 지금과 같은 종이 만년필이 있어서 막 쓸 수 있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비싸고. 이 구약 성경 한 권, 창세기면 창세기 한 권이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의 두루마기 양피지로 되어 있고, 근데 그 양피지가 창세기 장수가 많으니까 그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글을 쓰지도 못하고 글을 따닥따닥따닥 점도 안 찍고 붙여가지고 그렇게 글을 썼던 그 성경의 25장으로부터 27장까지 성전 이야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정말이지 진심으로,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진심으로 말합니다. 재미 1도 없습니다. 뭐가 뭐 규비리셔도 그죠? 한 개도 나온 삶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 미분 적분 여러분 배우셨죠? 나와갖고 쓸 일이 뭐 있을까? 아무 쓸 일 없죠. 에? 방정식 쓸 일 어디 있을까? 정말 쓸 일 없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 25장부터 27장까지 성전의 그거 아무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요따만하게 적어놓으셨다. 요따만. 그런데 성전 짓는 이야기는 요 창세기 1장에 비하면 저기서부터 저만큼 지으셨다.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성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분량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나는데 그 진심이 오늘 제사장 직분 세우는 데에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자식들을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 가문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라는 이야기가 본문 28장 전장, 오늘 전장에 다 쓰고도 모자라서 그 제사장이 해야 할 일과 그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30장 끝까지 이어져요. 진심이라는 거죠. 성전만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 이것도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분, 사명, 이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이다. 그리고 성전도 진심이다. 저희 어머님이 여기 신매라고 하는 곳에 얼마 멀지 않은 곳에 83년도, 82년도에 전도사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사역을 그만두시고 교회 나 정말 전도사 사역 못하겠다. 정말 못하겠다 하시고 이제 교회 안에 사람들 모였잖아요. 냄새 나고 이거 육체의 냄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죄의 냄새 말이에요. 인간의 고집과 미련함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죄의 냄새. 이거 너무 보기 싫은 거죠. 하나님은 좋은데 성도들은 너무 힘들고 특히 목회자들 너무 힘들고 목회자 사모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전에 이제 돼지나 키워서 벌이나 쳐서 꿀이나 팔아서 소 키워서 신학생들 학비 대주고 선교원금 보내서 외국에 선교나 하고 그렇게 내가 남은 생에 살겠다 하고 가셨는데 그건 본인 생각이시고요. 우리 어머님 당신 생각이시고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인가 겨울에 경고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자 서부정장에서 교통사고로 트럭에 깔아가지고 갈비뼈가 부서져갖고 돌아가셨어요. 왜요? 하나님 섬기는 직분에 하나님 진심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삼고 그 몸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는데 돼지나 키우고 부정한 것이나 키우고 지금은 부정한 그렇게 따지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학비일까? 하나님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어머니에게 그걸 원하셨을까? 어머님이 그때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시고 사람에게 너무 대이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미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성전, 직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또 성전은 우리 몸이고 직분은 한 개인의 은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약에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은 성막과 성막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을 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 본문 속에서는 성전이라는 것은 성막을 짓는 얘기고 제사장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담당하는 그 직분을
말씀하니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지만 이 말씀을 구속사적인 관점, 오늘 우리는 신약의 성도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성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라, 그리스도의 몸, 이걸 의미하고 있고, 제사장은 이 그리스도의 직분, 대제사장 대신 그 직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도 연결되지만 또한 성도들 자신에게로 확장하면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지어져가는 성도들 전체, 이게 또 성전이에요. 그리고 직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 이걸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직분들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으로 또 한정을 하면요, 성전은 성령을 모신 자신의 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몸을 거룩하게 하고 이 몸을 주를 위해 쓰는 게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삶이 되겠죠.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서 직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자식에게 주신 달란트를 갑절 남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 충성됨, 이것이 이제 직분이다, 은사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고, 여기에 하나님은 진심이다. 근데 나는 몰라. 그냥 아파트만 뭐 좋은 데 가면 돼. 대학교만 합격하면 돼. 이거는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오늘 우리의 성전과 직분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며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에 있다는 오해가 있어요. 당신 예수 왜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말은 맞지만 당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구원시키려고. 이건 틀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을 받으려고 믿는 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목적도 나를 구원시키는 데 있다. 이건 전혀 틀린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구분 가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고 구원 얻으려고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도 목적이 나를 구원하고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 구원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나 저 사람에게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됐잖아. 성도는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잖아. 그럼 맨날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요? 구원받았는데 생각나면 감사하고 생각나면 헌금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거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생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게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구원받아야 되니까. 당신 왜 예수 믿어야 되냐?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다시 말해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관계의 지속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하여지고 잘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지고 마침내 영화로워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전은 영화로워야 되니까. 천사보다 고결하고 하나님처럼 빛나는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그에 걸맞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는 택하신 양자들이 되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거 다 빼놔버리고 예수 믿습니까? 믿으면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잠깐 뛰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거 없이 교회만 주구장창 다녀. 죽지 못해 다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고 직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요 목적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자신이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주님의 몸을 우리가 뭘 만들어 드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우리에게 친히 성전으로 지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출되는 하나의 정의가 있다면 성전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정의예요. 주님의 몸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이 성전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그 성전과 함께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어져 간다 하는 뜻이란 거예요. 주님의 몸이 생명이란 떡이란 말이 이에서 이해가 가죠. 성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것.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은 생명을 얻으러 나오는 것. 예배의 자리는 생명을 얻는 자리. 이런 이해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우리 입장에서 교리로 말할 때 칭의와 성화 중에 칭의라고 하잖아요. 왜 칭의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성전,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 오늘 우리의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모임 자체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경산인한 교회. 그 몇 사람이 교회고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저 이 성전, 우리가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뿐이죠. 그런데 이 예배당보다, 이 우리의 몸보다, 우리의 모임보다 이 예배당을 우선시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겠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거예요. 이 예배당이 아니고, 이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니 이것도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구원이 이루어지죠. 죄로 오염되었던 우리의 영혼이 씻겨져 가고,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장님, 벙어리, 귀머거리, 손마른 병, 안진병이 된 사람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이 예배의 장소,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심정이 오늘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고가 안 이루어지고 그냥 엉뚱이만 이렇게 와 있으면 안 나타나는 거죠. 허리가 아파도 안 낫고 머리가 아파도 안 낫고 마음이 비뚤어져도 안 낫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성전이니까 믿음으로 주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고, 주여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거 들어보실까? 아니야,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마음에 믿음을 가지려고 막 싸울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은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공급되어지고 약하여졌던 것들이 강하여지고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할 수 있게 되고 변해져 가는 거죠. 생명으로 충만하고 더 풍성해져 가는 일이 성전일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 예배당은 성전을 하고 여기 와갖고 뭐 양복 딱 입고 여기 와갖고 뭐 한복 딱 입고 있으니 될 일이 없죠. 내가 성전인데. 그리고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를 서로 이간질 시키고 나쁘게 말하고 분위기를 해치고, 그럼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성전을 더럽힌 죄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은 그래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이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 몸인 성도는 성전이기에 이 성전을 누군가가 욕하고
비방하는 거 얼마나 큰 죄가 되고, 이 성전을 이렇게 분리하는, 쑥덕쑥덕 해갖고 이렇게 팔을 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고린도전서의 성령의 회방죄, 성령 모독죄로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무슨 시무시한 거, 성전 파괴하는 죄를 짓고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나누고 쑥덕쑥덕거리고 그렇게 험담하고 하는 거 너무너무 무서운 죄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또한 성도는 자신의 몸으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자기 몸이 성전이니까.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짓는 건데 음행죄만 자기 몸에 짓는 거예요. 너무너무 음행죄는 무서운 거예요. 장녀와 그리고 음행으로 짐승들과 동성과 성관계하는 거, 이건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그냥 죄가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성애 합법적으로 교회에서 지지하겠다고 지금 목사라는 사람들이 소위 지금 유튜브에 나오고 난리죠. 목사 아닙니다. 왜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입니까? 목사 아닙니다. 이거 못 보면 그 사람도 성도 아니에요. 벙어리죠. 아니, 장님이죠.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몸으로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 바로 몸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삶이 성전이 되기 때문이고, 주님께 부어드리는 향유와 옥합이 되기 때문이고, 예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취대한 관심 가지심을 우리는 알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로 인해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풍성해진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 간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성전된 신앙을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직분으로 잘 세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인식해야 됩니다. 직분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직분을 받는 자는 아론과 그의 아들처럼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직분은 거룩합니다. 아론도 부족했지요. 그의 아들, 두 아들인 잘못된 불로 제사하다가 불이 나와서 그 사람을 태워 죽였잖아요. 하지만 직분으로 잘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완전해서 문제가 없어서 세워지는 게 아니죠. 모든 직분자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직분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사람 보고 직분을 멸시하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을 보고 그 부족함을 용납해야지. 직분은 사람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맡기신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이 있죠.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직분을 맡길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직분을 맡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사람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은혜로 맡기신 것이었던 것처럼 그 직분 자체가 거룩한 것이기에, 여러분, 이 직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상도 있지만 징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니까 잘하면 그에게 상을 허락하시지만 잘못하면 징벌도 있다. 그러니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직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칭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칭찬이 있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와 자랑스럽다 한다면, 구원받았다고 칭찬받는다면 태어났다고 자랑하고 칭찬받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지만 태어나 잘 크면 자랑할 것이 있는 것처럼 직분을 잘 감당하면 칭찬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건 하나님께 그냥 영광을 돌릴 뿐이에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죠. 하지만 직분을 잘하는 것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됨과 직분 모두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이 있고, 하지만 직분의 만큼은 사람의 역할이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오늘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역할이다. 성전 지어져 가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어 가시는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 삶에 이 직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성전됨과 직분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직분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사오니, 이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